2016년 6월 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아는 저희들에게 이것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은혜로운 제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오직 예수 따라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며 공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전해하여 내 충성하겠네 주야로 모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다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업대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입니다. 그죠? 여름에 우리 마당에 우리 강사장님께서 나무 외에 여러 가지 야채 채소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뭐 심어 놓으셨는지 아시는 분요? 쑥갓도 없거든요. 고추. 오, 한 기대 대화가 나왔다. 또 호박, 상추. 토마토, 상추. 내일 되면 시간이 좀 난다. 부추. 후추. 가지, 파프리카. 파프리카 있고. 파프리카. 피망이란다. 피망. 가지도 있고 내는 위에서 쳐다보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야채들이 심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집이구나 하는 제가 기쁨을 누립니다. 상추도 더 많이 심고 야채가 더 많이. 우리가 가을에는 좀 가을 되기 전에도 고추가 크면 고추도 따먹을 수 있고요. 우리 한길이는 안 끼게 됩니다. 한길이가 이사 오자마자 하는 말이 앵두 없어요 이러는데 여기 앵두 없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좋은 곳에서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 원래 모든 집이나 건축물에는 건축 설계도가 다 있어요. 건축 설계도가 있어서 허가가 떨어져야만이 모든 건물의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동네에는 건축이 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답니다. 이 동네가. 원래는 논이었대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건축이 되고 30년이 넘다 보니까 구청의 설계도 자체가 없어요. 일단 이곳에서. 그래서 이제 요 뒷집에 새로 지은 집 말고 기존에 있는 집 중에서는 우리 집만이 유일하게 설계도가 있는 집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건축 허가가 이제 떨어졌고요. 미리 건축은 다 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그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고 모든 게 이제 건축이 다 되고 나서 마지막에 그게 허가 받는 게 준공식입니다. 그죠? 그 준공식이 우리가 기다리고 준공식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등기소까지 다시 우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게 모든 일들이. 지금은 등기소에서 우리 예수촌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은 건축 허가가
시작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우리는 거쳐야 돼요. 그 일을. 그 일이 모든 일이 거쳐야만이 완벽하게 일이 끝나는 건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건축 허가가 떨어졌다는 거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시간만 가면 돼요. 제가 세금 낼 거에서 세금 내고 시간 떨어져 건축 허가 나면 그때까지 제가 시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요 주변의 집보다는 우리가 가장 법적으로는 합법화되어 있다는 거. 새로 이사 들어서 건축된 집 말고 기존에 있는 집 중에서는 우리 집만이 합법화가 되어 있다는 거. 일단은 구두상으로 말상으로는 아직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지만은 일단은 구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까지 알고 계시고요. 이제 서류상에까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요. 아까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엽 지사님은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생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도 해드리시고 안부도 전해드리시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아프실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난주도 제가 가서 봤는데 얼굴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진 우리 평균 나이가 70, 80대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나중에 우리 정명아 관장도 연세 더 들으셔가지고 주방에 못 들어간다 이러면 내가 정말 큰일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진대신 한번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인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인간들의 생각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어리석은 것인 줄로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도 하고 미련하고도 하고 지혜롭지 못하고도 할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을 아는 이 지혜가 저희들에게는 진정한 평화인 줄 압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바쁘고 메마른 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큼은 지혜롭게 평화롭게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품고 있는 저희들이 이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각박하고 메마른 이 모습들을 저희들이 쫓아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닮아가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 햇빛이 나니까 더워온다 그지요? 자,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요 로마서를 배우면서 이 로마서가 바울이 지은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지으면서 첫 번째 로마서를 했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를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절에는 저자는 바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취향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보고자 하면은요, 이 기원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고린도가 멸망을 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도 로마에 멸망을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로마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을 많이 시켰어요. 로마가 이 고린도를.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거진 없었죠. 왜? 지형적으로 발전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토도 작고 땅도 3등분으로 평야, 계곡, 산골짜기, 산비탈 꼴짜기 이래가지고 지형도 괜찮지 않았고, 그리고 건기 비 오는 날 6개월, 비 오지 않는 날 6개월, 이 날씨도 너무 뚜렷해가지고 농사 짓기가 별 차놨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기보다는 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를 발전시키기에 더 많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항구 도시는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무역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가 자기들도 원치 않게 어느 순간에 많은 돈을 갖고 발전을 해버리게 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내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과 그리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도시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가 부산이 제2의 도시였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서울이 특별시가 되고 부산이 직할시였을 때 부산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항구도시였거든. 그죠? 항구도시라서 많은 배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발전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반기에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죠? 왜? 부산에는 가야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공장들이 많이 있고 부산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공기가 제일 먼저 나빠집니다. 맞죠? 그리고 다른 주변,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도시들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광주, 대구, 울산. 그죠? 지금 많이 분업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 도시가 크면서 오히려 지금 부산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공장들이 많은 문을 닫아버리고, 공기는 나빠져 버리고, 공장은 문을 닫고,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면서 그 도시 전체도 살기가 좋지가 않네요. 그러면서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부산이. 그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은 북적북적 그런데, 이게 오히려 원래의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주후 54년인데요. 주후 54년에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후임자를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이 바울이 에베소, 나중에 성경책 에베소 아시죠? 그죠? 에베소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후임자로 맡겨놓은 이 아볼로가 에베소로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서 아이고 바울 사도님께서 교회를 전도를 하고 개척하고 세는 이 교회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너무 제가 목회를 하기에 힘이 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서 왔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는데요. 이 16장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파가.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정당이 4개가 생겨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교회에 정당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덕이 있다고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파, 그죠? 요 네 개 파는 기독교는 아니고 유대교를 했습니다. 요 네 개 전장이 있는데 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또 네 개 파가 또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울이 그 수많은 나라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이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와, 이곳에 무엇이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커나갔습니다. 열심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던 그때가 좋더라. 아니야. 나는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니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 나는 더 좋아. 아볼로 봐. 그리고 게바가 나온다. 게바가 누굴까요? 베드로.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수제자, 예수님 수제 베드로가 더 좋아. 이래서 파가 네 군데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파가 네 군데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사도들을 도와서 기도를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와 구제에 열심을 더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목회자는 한 명입니다. 그죠? 목회자는 한 명인데 네 파가 매일 찾아와서 저파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볼로인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항구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 배 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물고기보다 술을 더 좋아합니다. 술이 있는 곳에 누가 있다? 여자가 따라옵니다. 그죠? 여자가 따라오니까 너무 엄난해요.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도 배 타는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똑같이 그 분위기가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예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술 먹는 사람들이 난장판을 걸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그렇게 안 드려도 돼. 우리 조금 자유롭게 드려보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부장주의입니다. 그죠? 가부장주의. 왜? 아들이 유산 상속을 되면 뭐까지 받는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두가 그 아들의 유산 상속으로 다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죠? 엄마까지 딸까지 모든 상속이 다 아들한테 장자한테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에게 풍습이 좀 많이 닮았어요. 가부장주의. 그리고 장남에게 모든 유산이 상속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상속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자들은 겉으로 드러내놓고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아라비아처럼 저 히잡인 중동에 가면 여자들이 뭘 쓰고 다닙니까? 히잡이 뭐예요? 얼굴이 뒤집어 쓰고 뭐만 내놓고 있습니까? 눈가리가 뭐가 눈가리가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눈만 내놓고. 그죠? 이게 정통 히랍인이고요. 조금 이렇게 그 주변의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렇게 흘러들어온 사람들은 얼굴만 드러내놓고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 본토박의 사람들은 눈만 내놓고, 그 주변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사람들 얼굴만 드러내고. 그래서 요즘 대학 다니는 젊은 아가씨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도 자유롭게 청바지 입고 다니고 싶다. 반팔 티 입고 다니고 싶다. 그게 요즘 젊은 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스라엘에서 조금 개방이 됐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천이 있었어요? 옛날에 다니신 분 신간을 마시겠다. 가운데 천이 있었어요? 그죠? 휘장에 따가놓고 남녀 7세 부동석 이래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니까 문만 뒤에 딱 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요, 아빠 자리 따로, 엄마 자리 따로, 아 자리 따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에 가족이 딱 같이 붙어서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죠? 일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좀 하자 해서 조금 허락이 되는 게 그럼 엄마는 아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 정도까지 좀 요즘 조금 이렇게 개방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더 주장하죠. 우리도 일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일가족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 마치고 밥을 먹고 싶다. 그게 지금 사람들 희망사항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현재.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는 그죠? 뭐라? 입 다물으라는 거죠. 얼굴 뒤집어 쓰고 남의 남자가 보면 안 되니까 얼굴 뒤집어 쓰고 입 다물고 있어라. 그건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권 신장이 상당히 많이 됐고 여자도 목사가 생기고 여자도 교회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말을 하려고는 하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저도 여자이지만, 여자가 단점이야. 여자가 3명이 모면 뭐가 된다? 무조건 여자가 3명이 모면 접시가 깨집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시끄러워져요. 그냥 수다만 떠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제일 깔깔거리고 웃을 때가 뭔지 압니까? 마음의 싸움 이야기할 때. 마음의 집싸움 얘기할 때. 맞죠? 다 웃는 호흡에 딱 맞는가 봐요. 이러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봉사하러, 교회 청소하러, 교회 음식 만들러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 남의 어려운 이야기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그 집에 딸내미가 아이고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남 욕하는 게 입이 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교회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일반 다르지 않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첫 번째, 파가 나뉘어지 가지고 시끄러워요, 힘들어요, 서로 싸우고 힘들어요. 두 번째, 술 먹는 사람들이 교회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여자들까지 너무 힘이 들어요. 세 번째, 여자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힘이 들어요. 목회를 하기 너무너무 힘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제가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현대 교회랑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까 제가 몇 년에 세웠다고 그랬죠? 주후 54년에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2016년이라 너무너무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큰 교회가 어때요? 이 장로님파, 이 부목사님파, 이 장로님파, 파가 나뉘어지가 서로 말은 못하고 시기를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장로님파, 목사님파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그죠? 교회가 분열이 돼요. 그래갖고 많이 시끄럽고, 내가 이 피아노를 교회에 바쳤는데 내 이 다른 교회 옮겨가야 되니까 이 피아노 주시오 갖고 갑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일이에요. 두 번째, 여자들 입 많은 거 똑같습니다. 그죠? 시끄럽습니다. 여자들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접시가 수십 개 깨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접시 안 씁니다. 스텐 씁니다. 똥지도 안 깨지라고. 똑같아요. 교회 술 먹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먹고 자는 거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술 먹는 사람 드리고 나니까 그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죠? 이 현대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주일 아침에 좋은 날 아침에 놀러 가야지 교회를 왜 가? 아침에 늦잠 자야지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봤자 뭐 좋은 거 뭐 있어? 좋은 거 줘? 용돈 줘? 쌀 줘? 먹을 거 줘? 이러는 겁니다.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는데 왜 그 고생 차비도 안 주는데 그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 미련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마음속에는 무엇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구원은 무엇이고 십자가는 무엇이냐 말이죠. 우리가 이론상으로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원죄를 지금껏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원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경륜이라는 계획을 세우고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사시려고 오셨다. 이론입니다. 그죠? 이론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 가면 책을 딸딸딸 외우면 돼요. 시험 쳐야. 맞죠? 그죠? 근데 우리 지금 현대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면은 길을 못 펴요. 우리 서울대 가는 학생들, 1등 하는 학생들 외국에 나가면 길을 못 펴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왜? 책을 딸딸딸 외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조그마한 땅에서 1년 360일 지진이 700배 넘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두세 차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었어? 집이 무너져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늘 옛날부터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남의 나라 로마이나 식민지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가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모가 유산 남겨주는 거 없습니다. 재산 없어요. 대신 네가 어디를 가서든지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을 시냇물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억지로 먹일 수는 없어요. 그죠? 지가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시냇가에 데리고 가면 뭡니까? 지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너희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갈밭에 갖다 놔도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페이스북의 창시자라든지 그 큰 병원 그 비행기 회사라든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이 어느 크기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경상도 땅이 됐습니다. 그죠? 거기인데 미국이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니까, 그죠? 제일 부자니까. 근데도 이스라엘을 미사일을 못 때려요. 일본은 때렸지만 미사일을 못 때립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거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니는 이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쓰겠느냐, 니는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오바마입니다. 그죠? 오바마가 흑인이 대통령 된 때는 기적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릴 때 자기 엄마가요, 넌 할 수 있으면 최고야. 기독교, 유대교식 교육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넌 대처를 할래?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역대 흑인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대 1등한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면 길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니는 왜 그래 생각해? 이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책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탁밖에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엄마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요, 남자가 결혼을 해서 여자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내 따라하거든. 근데 요즘 엄마들이요, 대학 가도 따라가고 군대 가도 따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헬리콥터 마음이라요. 헬리콥터만 타고 차 타고 따라가서 해결 다 해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일이 닥쳤을 때에 엄마하고 쫓아갑니다. 그 엄마하고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자기가 일이 처해졌을 때에 그 상황을 해결을 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드러나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사고가 나면요, 국가에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엄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 친구 잘못 만나서 아가 저래겠다고. 리아는 억수로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래겠다고. 교육을 그렇게 시키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20, 30대 청년들이 지 생각을 못해요.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사회가 날 안 받쳐줘. 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취연감이 몇백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죠? 이스라엘은 돈 한 푼 없어요. 나라에서 돈 한 푼 안 줍니다. 부모가 돈 한 푼 안 줘요. 하지만 네가 자갈밭에 갔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적에, 부도가 났었을 때에, 망했을 때에, 돈이 한 푼이라도 없을 때라도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전 세계 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우리가 지금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방식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이 교육 방식이 상당히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방법을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요, 돈 있는 연예인들의 교육을 이스라엘식, 유대식 교육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힘이 들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우리 애가 보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몰라. 생각 아예 사실 안 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점차 시간이 흐르고 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요, 꼴등 하다가 중간 정도에서 유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까 반에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이 달라지니까. 다른 아이들은 맨날 그 걸음이지만 유대교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그렇게. 이 교육 방식이 상당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문제점들이 처음부터 유대교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갑자기 돈이 유입이 되고 항구 도시로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큰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아볼로 목사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쫓아옵니다. 아이고, 바울 사도님, 저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이 교회 있다가 내가 지게 말려 죽겠어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저 도저히 저 교회에서 저 못 있겠어요. 하고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그 모든 원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답을 하나하나 정리해가 적어 놓는 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입니다. 2번에 걸쳐가지고 편지를 써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을 먼저 오늘 공부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정리를 했는 게 먼저 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파. 4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죠? 요 그 4가지 정당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 정리를 했는 게 바로 이 십자가가 너희들이 볼 때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맛본 자, 예수님의 성령을 맛보고 희열을 느낀 자,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를 뭐를 주느냐? 박사학위를 줍니다. 맞죠? 그죠? 제일 똑똑한 사람 박사를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 세상에는요,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박사가 동네에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실실 비켜갑니다. 개가 꽁지 내리고 도망가듯이. 왜?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박사학위 하나만으로도 목에 힘주고 다녀요. 목에 힘주고 다녀요. 우리는 실실 도망다니고 다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그 똑똑한 거 하나도 아니다. 그런 거 똑똑한 거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설레나도 하나도 똑똑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더 바보 같다, 더 미련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전도하네, 저 더운데 저래갖고 전도가 되겠나 하고 욕하는 그러한 전도를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이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그 전도하는 그 믿는 자들을,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서 나약해지고 연약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뻐 받아보신다.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 구원은 우리가 도뭉치 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도뭉치 받는 건 아니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나중에 갈 그저 천국에 갈 곳이 있다는 거. 그죠? 그거 하나, 안식처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이 들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 가족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죠? 그분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내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을 통해서 기도 해결을 받는단 말입니다. 저만 해도 이번에 우리 교회를 제가 이사를 오게 되면서요,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돈이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물론 빚이지만은 대출이지만은 그 힘든 부분도 나에게 돈을 안 빌려준다고 했다면 저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계약 날짜부터 시작을 해서 중도금, 잔금까지 내일 잔금 치어야 되는데 돈이 9천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가 참말로 심장이 서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내일 잔금 치러야 되는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됐고 이렇게 멋진 곳을 공사를 해서 우리가 이사를 들어오고 또 이사를 들어오게 되므로 동네 사람들 민원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요, 내일 잔금 치러야 되는데 9천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받으니까 9천만 원 쓰면 잔금 못 치르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거 해결해 주시고, 물론 빚이지만은, 물론 제가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살아있는데 그거 못 갚겠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 동네 사람들이 나가라고 난리가 났어요. 빚는 올라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내가 나가라고. 내 여기다가 집 사고 집 고치니까 돈도 안 들어가서 이사 못 갑니다. 전세 내고 그 전세가 그 이사 가세요 이러더라고. 내가 참말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살다 내가 별리하게 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삿대질 당한 건 내가 다 당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목사들 교회를 놔두고 저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전 교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곳에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이 불모지에 우상이 가득한 이 불모지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제가 인간적으로는요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내고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도 많이 울었고 정말 약도 먹었고요. 심장 때문에 우황청심환도 여러 번 먹었고요. 많이 힘들었지만은 제가 다른 분한테 하나를 비유를 드리는 게 기차가 지나갑니다. 똥개가 짖어요. 왜 짖을까요? 똥개가 왜 짖을까요? 쫓아가면서 짖어요. 왜 짖을까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기차가 안 갑니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사서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옮기게 되면은요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내가 와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 좀 아파트 가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곳을 등록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움직이는 곳이다. 똥개들이 아무리 짖어봤자 예수님은 자기 교회로 사신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기적을 체험을 하고요. 이곳이 비록 교회가 예전 곳보다는 작고 마당도 좁고 하지만 이 공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제가 어제 저 입구에 슈퍼 있는 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연세가 82세인데 얼굴은 70살밖에 안 보여요. 얼굴이 얼마나 뺀질뺀질 보들보들한지. 왜? 물이 좋기 때문에. 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우리 또 살아야 되는 거입니다. 저 남산동의 시내 덥고 공기 나쁘고 맨날 그 아스팔트 공기 뚜껑 마시에 가면서 지하수물에서 우리가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이제는 산책도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셔도 돼요. 이제는 저 위에 운동도 좀 하시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다니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목표가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그게까지만 된다면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제가 스포원까지 아이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 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공기가.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여기서 지킬 수 있는 이곳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이곳에서 이 인구 숫자가 몇 명 되진 않지만 이곳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적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예수촌에 해야 될 일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수많은 시끄러운 이곳에서라도 이 바울이 편지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쳐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잘못됐는 거야. 내가 보내는 이 편지하고 너희들 전부 회개하고 다시 교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기대한다. 라는 이 16장에 정리된 모습의 편지를 이 보내는 마음에 목회자로서 보내는 이 마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예수촌 교회가 이곳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올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는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또 조금 멀다 보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 여건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기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좋은 일 하시고 봉사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건강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마음도 잡아먹고 육신도 잡아먹고 그 건강이라는 것이 그 영혼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님을 만나보기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생에 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숫자가 비록 몇 명 되진 않지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손잡아줄 줄 아는, 돈독해질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예순교회가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고린도 후서 하면서요, 오늘 다 못한 고린도 전서까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주는 많은 물질의 부로 인하여서, 세상에 주는 그 열심과 지혜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회까지 분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똘똘 뭉친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회자를 통하여서 그 교회가 화합이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종,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쌀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점,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세상의 지혜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경험보다는, 세상의 지식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나이 어린 나이 20세 왕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성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만나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님을 아는 지혜, 이 지혜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바치고 저희들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또 세상에서 주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양심 없는 그 모든 일들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조차 메마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깨달아서 저희들이 항상 눈물과 웃음에 가득 찬 이 저희들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혜 다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 저희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동욱 집사님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게 하시고 그 영혼 주님을 만나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게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긴 인생 여정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날 날 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인생의 실타래들을 다 풀어주옵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생각하는 우리 구조대 가족 여러분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 지혜요, 주님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구조대 가족들과 전국적으로 이 예수 구조대를 위해서 후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 전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그 영혼들까지 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